마라나타, 오늘 귀한 시간 내도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느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옆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느끼고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도 내어주셨는데 은사도 같이 주시지 않겠느냐 얘기하신 것처럼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주실 리가 없잖아요. 정말 충만한 모든 것을 이것저것 다 주실 텐데 우리 그릇이 잘 준비가 돼서 정말 느껴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정말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미국 쪽이요, 100년 만에 엄청난 한파가 왔대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천재지변들이 막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눈들이 오고 막 추워서 말도 못한대. 근데 이제 그게 또 제트기류를 타고 이게 내려오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올 들어 처음 아주 최고로 추운 오늘이 겨울 들어서 최고로 추운 이제 한파였대요. 우리한테는 이제 내일부터 풀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진짜 다른 때보다 엄청 춥거든요. 근데 사실 그 천국과 지옥이 한 발짝 차이라고 문 앞에 딱 나가니까 엄청 추워요. 문 딱 들어오는 순간 엄청나게 그냥 이제 이렇게 그 추위가 싹 가시는 거예요. 야, 기가 막혀요. 한번 이따가 시험해 보세요. 딱 나가는 순간 완전히 그냥 얼어붙을 것 같고 딱 들어오는 순간 싹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한 발짝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천국이 되는 거고 한 발짝 나가는 순간 그냥 한 발짝 차이인데 그냥 지옥이 생지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항상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육신이라는 이 죄성을 가진 아주 극도로 아주 그냥 죄악된 인생이 사실은 너무 많은 그 죄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적인 것들에 너무 많은 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정말 우리도 불쌍하죠.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도 영육혼이 다 불쌍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주님이 우리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잘들 점검하시면서 내가 예수님이 들어가면은 괜히 따뜻한 사람 되는데 예수님을 딱 벗어난 순간 아주 그냥 그렇게 아주 차가운 사람이 될 수가 없어. 그죠? 그래서 참 무서워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너무 감사한 사람인데 예수님 밖으로 가면 정말 왜 저렇게 사람이 짐승보다도 더 무서운 사람이 되나. 그렇게 믿기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2018년도는 정말 떨어지지 않고 절대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 예수님 안에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하나 되어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갑자기 살벌해질 때는 내가 예수님 밖으로 나왔구나라고 빨리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들어올 수 있는 그 방법은 기도하는 거죠. 그죠? 기도해서 주님 앞에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한테 별것 다 주셨어. 말씀만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다 이루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정말 모든 걸 순간순간에 다 우리에게는 가능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건 사실 주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얼른 빨리 정말 기도하시고 기도해도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따뜻한 사랑이 우리 속에서 심령에서 녹아지는 역사가 없거든. 그때는 금식이라도 하시면서 막 그냥 왜 이러냐 너 막 불쌍한 인생아 막 이러면서 그러나 널 사랑한대잖아 주님이 막 이러면서 그렇게 주님을 계속 주님만 바라보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요한복음 우리 1장 19절부터 34절 말씀까지 우리가 이제 한 절씩 읽었는데 사실 이 세례 요한에 관련된 말이잖아요. 1장 19절부터 34절까지는 19절부터 34절까지는 세례 요한에 이제 관련된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누구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그는 광야의 소리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 정확하게 얘기하면 광야에 외치는 소리. 이사야 말한 것처럼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왜냐 하나님은 선지자의 말한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다 그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그 많은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이제 이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에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이제 전파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세례 요한은 참 정말 모든 게 다 예수님을 드러나는 말씀만 이렇게 해요. 원래 그 성경에 보면은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지만 보내신 그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보내신 6절에 보니까 보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내신 세례 요한은
정말 예수님 대한 영광만 드러내는 거야. 그래서 진짜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진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거야. 너 누구야?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엘리야냐? 아니 그리스도냐? 아니다. 나 아니야. 정확하게 나 아니야. 너 엘리야야? 아니야. 그럼 선지자야? 아니야. 근데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닌데 네가 왜 뭘로 세례를 주냐?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어쨌든 간에 이 요한복음 우리가 로마서가 뭐 어떤 그 시대의 역사를 변화시킨다면 요한복음은 인간의 마음을 이제 변화시키는 이제 그런 말씀이라는 거 참 중요한 이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뭐 굉장히 많은 곳의 변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다 변화되잖아요. 예수님이 막 물에게 명령한 순간 포도주가 되고 또 그냥 뭐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육으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라는 말씀도 하시고 또 그다음에 베데스다 연못가의 문둥이가 또 변하고 그다음에 제자들이 변하고 막 다 이름도 바뀌고 막 완전히 주님을 만나는 순간 막 변화되는 이제 이 21장까지이지만 21장이 다 변화되는 장이에요. 인간이 변화되는 그런 장이에요. 여러분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안 변할 수가 있냐는 거죠. 어떻게 변하냐? 정말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약간 집사님이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냥 계속 변할 수밖에 없고 다 변해지는 거죠. 예수님이 계신다면은. 그래서 이제 그 말씀에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어떤 그 인간성의 어떤 모습과 행위가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심령 깊은 곳까지 완전 하나님의 삶으로 확 거듭난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만 변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뭐 180도 완전하게 이제 6에서 0으로 넘어간다는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거룩한 뜻이 무엇인가 이제 분별을 하라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이제는 누가 나팔 소리를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이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는 막 완전히 변화가 되겠죠. 완전한 변화로 이렇게 했지만 그 전에 나팔이 뭐냐면 이게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지금 나팔을 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외치는 자의 소리란 말이야. 이게 나팔을 불고 있는 거야. 제가 옛날에 뭐 예수님 나팔 불 때 천군 천사 보내가지고 땅 끝까지 보내서 사랑하는 들을 모아서 들려 올라간다고 그러셔가지고 그냥 음성을 많이 듣고 꿈을 많이 꾸잖아요. 그 기도하다 환상도 많이 보고 그러길래 언제 나팔 소리나 그러고 그 기도하고 있더니 어느 날 주님이 네가 나팔이다 이러시는 거야.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께 그냥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냥 오시고 그냥 소리 없이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그의 길을 예비하고 척병을 편탄케 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모든 게 다 예수님을 얘기한 거예요. 보세요, 다 예수님을 얘기한 거야.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영광을 받으려고 막 교회를 키우고 막 세력을 키우고 막 성도들을 막 그냥 막 많아가지고 자기가 어떤 그런 부귀 영화를 누리고 막 영광의 자리에 앉고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줄기장창 예수님만 얘기한 거야. 아주 말만 하면 예수님만 얘기한 거야. 그를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그가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오셨고 회개하라. 예수님이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저는 그 천국이 예수님으로 저는 보거든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도 처음에 이렇게 복음 전하실 때는 처음에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받으라고 하잖아. 그러면 너희가 누구든지 믿으면 이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 얘기해요. 그는 하나님의 정말 그 아들이시고 그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시는 하나의 정말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얘기잖아요. 단번에 우리 재물이 돼 주셨잖아요. 그런 얘기를 이제 이 세례 요한은 끊임없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요한복음을
주님이 요한복음 많이 봐라 이런 거 하셨을 때 정말 진짜 요한복음을 많이 봤어요. 많이 보는데 정말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상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과 육이 완전히 분리되면서 그 영과 영의 영은 영대로, 육은 육대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경을 보고 있으면서 요한복음을 막 물론 많이 봤으니까 많이 이제 뭐 거의 뭐 1장에 뭐가 나오고 2장에 뭐가 나오고 또 요단말에 뭐가 나오고 막 계속 듣고 막 보다 보면은 보통 뭐 애우지는 못할 망정 뭐 그다음에 뭐가 나온다고 다 알잖아요. 그죠? 그냥 그만큼 많이 봤는데 제가 많이 봐서 그거를 이렇게 이제 제가 많이 봤다고 그래서 뭐 외운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보고 있었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보고 있는데 내 영은 환상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저희가 이 책에도 한번 간증을 써놨기 때문에 들은 사람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죠. 그죠? 아니 영하고 육하고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뭐냐면 지금 성경 말씀을 막 완전히 1장부터 20장까지 정말 너무너무 은혜 받고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육신이. 근데 지금 내 영혼은 막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별 희한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데 이게 신비한 것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시고 내가 있다라고 주님 여기서 말씀의 중간에 보면 주님을 나타내시길 원하시거든요. 주님의 존재를 나타내시길 원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믿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보면서 정말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게 뭐냐면 이거는 정말 사람이 보려고 해서 보는 거 보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인 거죠. 참 신비한 일들을 제가 체험했는데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을 남달리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이제 말하자면 나름대로 제가 영적인 어떤 그런 많은 이제 은혜 저한테는 한 부분의 말씀인데 근데 이제 제가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위에 막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많을 것 같지 않았는데 제가 볼 때는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이렇게 달려 돌아가시고 밑을 쳐다보고 계시고 사람들은 막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밑에서 예수님을 이제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너무 잔인하게. 그 중에서 뭐 여자들은 막 울고 있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좀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병 고치는 사람들이 얼마였고 5천 명의 사람들이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고 막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도대체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고 그죠? 그런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마 예수님 십자가에 이렇게 정말 돌아가시게 하면 안 된다라고 아마 데모만 했더라도 그죠? 정말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지는 않지만 그래도 얼마나 자기들한테는 은혜였고 그게 얼마나 정말 나중에는 그게 큰 또 위로로 이제 상급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참 신기하게도 그렇지가 않고 사람들은 몇 사람만 막 울고 여자들은 울고 남자들은 막 다른 사람들은 막 이렇게 구경하고 막 물론 성경에서는 막 조롱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보시면서 그냥 너무 마음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환상이 보이면서 막 그게 느껴지는데 예수님 왜 마음이 이렇게 얼굴이 이게 막 너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많이 아프시죠? 막 이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육신이 아픈 것보다 저들이 지금 내가 왜 죽는 걸 알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들이 나의 죽음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난 마음이 더 아프다 이러시는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 벌써 말이 없어도 언어가 없어도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계 땅끝까지 전해진다고 다 깨닫는다고 정말 그 말씀이 제가 시편 19편 말씀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저는 정말 알아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어떤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그 눈으로 얘기하시는데 저는요 정말 그리고 그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가 우리 죄의 모든 대속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정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는 거를 정말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그걸 깨닫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그죠? 우리를 죄에서 놓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거를 깨닫는 것을 주님께서 알기를 원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그냥 예수님만 우는 사람들조차도 그나마 다른 사람들한테는 관심도 뭐 기대할 것도 없지만 우는 사람들조차도 그걸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서 울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몸도 아프시지만 뭐 그 고통 뭐 이를 말할 수 있겠어요. 막 못에다가 대못을 한번 이 손에다 박는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너무 아프죠. 다리에다가 그 대못을 박는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십자가에서 정말 그 많은 피와 물까지 다 쏟아가면서 그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각 없는 우리가 너무 미운 거야. 그죠? 감각 없는 그런 말을 듣고도 그런 어떤 사람들이 그걸 표현하잖아. 영화로도 표현하고 만화로도 표현하는데 그림으로도 표현하는데 그걸 보면서도 그거를 묵상하면서도 십자가의 그 감동이 오지 않는 우리가 얼마나 정말 이게 얼마나 그냥 이게 아주 그냥 우리 자신이 불쌍한지 몰라. 아주 이거는 미움을 떠나서 불쌍할 정도야. 불쌍해. 그죠? 불쌍해요. 그래서 근데 정말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진짜 그 자체를 너무너무 그게 마음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알았어요. 저는 알았어요. 제가 알았어요. 예수님 지금 우리가 저렇게 슬퍼할 일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기뻐할 일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뻐하는 게 맞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여러분 기뻐하라고 얘기해도 이 수고로움은 수고롭지 않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기뻐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 주님은 그 기쁨에 대한 걸 굉장히 우리에게 강조하세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알았어요. 이제는 주님이 이제는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그 사랑을 알았어요. 이제는 물론 예수님 십자가가 정말 나도 슬퍼하기만 했을 뻔했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 이게 사랑이었기 때문에 이게 슬퍼할 일이 아니라 정말 감사할 일이고 정말 기뻐할 일이고 우리가 이 모든 것에 이 복음을 정말 전해서 영혼을 이제 이걸 아는 사람이 영생한다고 했잖아요. 아버지와 그 영생은 그 유일하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마음을 전할게요. 막 그런데 주님이 그때서 마음이 이렇게 놓이셨는지 그 고통 중에서도 이렇게 싹 웃고 계시는. 그리고 제가 딱 끝나자마자 21장이 딱 그냥 닫아지니까 말씀이 끝나는. 그러니까 저는 그 사이에 어느 장에서 어디 구절부터 제가 그 환상을 보기 시작했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중간에서 보기 시작해서 성경을 읽다가 중간에 환상이 열리면서 그걸 보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성경 21장까지 다 끝나면서 그 다음에 널 사랑하느냐 이제 물으시면서 아마 거기까지 이제 제가 아마 그러면서 그 사랑하느냐가 그냥 받더라면 별 그렇게 그냥 큰 이렇게 뭐 은혜는 은혜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체험하고 너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그 받던 그 말씀하고는 완전히 그때는 정말 눈물이 완전히 범벅이가 일어났죠. 그래서 마지막에서 널 사랑하느냐 막 이러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정말 예수님 저 사랑해요. 그 다음부터 저는 예수님 사랑합니다라는 것을 많이 고백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정말 우리가 어떤 성경을 통해서 이게 무슨 내용이고 이건 이 말씀하고 연결이 되고 또 뭐 말씀하고 해석하고 이런 걸 떠나서 저는 설교 시간마다 정말 예수님의 영의 마음이 열려져 가지고 그 예수님이 느껴지고 많이 느껴지지 못할 때는 정말 이 무딘 마음이 이게 마음이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가는 거고 예수님 마음이 우리 안에 오는 거잖아요. 서로 마음과 마음이 서로가 이게 부딪히고 사랑이 싹트고 이 속에서 관심이 가져지고 여기 속에서 정말 주님의 사랑과 친밀한 관계를 쌓아가는 게 이게 신앙이잖아요. 그죠? 그게 없으면 우리는 살았다 하지만 죽은 신앙이고 너무 많은 시간들을 정말 많은 어떤 우리의 오히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열심히 있다라는 그 열심의 신앙이 얼마나 주님과 정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없는 거를 생각할 때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고 차라리 죄 가운데 은혜가 많다고 그냥 차라리 그렇다고 죄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차라리 죄지어라. 죄 짓고 나면 하나님 앞에 회개라도 하다 보면은 그 마음이라도 부어지고 너가 그 마음이라도 알아야 되겠지. 그렇다고 또 죄를 질 수 있냐? 은혜를 받기 위해 죄를 질 수는 없지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나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을 때는 정말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과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주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난다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하나님과의 그 서로가 느껴지는 그 마음은 그래서 제가 어떤 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나 물론 기도하면서 막 부르짖을 때 가질 수도 있지만 똑같은 기도를 해도 정말 한 종이 한 장의 차이도 안 나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제가 얘기할 수가 있냐면 이제 우리가 찬양에 정말 되게 은혜 받는 찬양이 있잖아요. 아무리 그냥 목석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찬양이 가슴을 심금을 울리는 그런 찬양이 있잖아. 그죠?
그래 만일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은혜가 뭔지도 몰라도요. 뭔가 어떤 그런 자기한테 또 굉장히 한때는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부어 주셔야 되겠지만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은혜가 막 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살짝 스쳐가는 그 마음이라고 할까? 그 마음이라고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예를 든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 찬양은 머리로 듣는 사람이 없이 가슴으로 듣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느낌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거거든요. 제가 뭐라고 사랑의 기술을 저술한 그 책에도 사랑의 기술을 얘기한 적은 없다라고 제가 어제 들은 말이 있는데 하여튼 사랑의 기술을 전할 수는 어떻게 뭔가를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뭔가 느껴본 사람한테는 이 감동을 아는 거죠. 그 감동이 사실은 그냥 스치고 또 지나간 어떤 때는 바람과 같아. 왜 거듭난다는 것은 임으로 어떤 바람이 지나가는 것처럼 바람처럼 느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바람까지 불어가기도 하고 또 불어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그래서 은혜 많이 받는 사람들은 좀 감성이 좀 굉장히 풍부하신 분들이 좀 많이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왜 어떤 사람이 연애할 때 막 달이 너무 막 이제 보름달이 떴어. 달이 너무 쟁반같이 크고 너무 아름답지 했더니 보름달이니까 그렇지. 이런 사람보다는 너무 아름다워. 이런 사람들이 은혜 받게. 그리고 찬양을 또 못하는 사람보다는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좀 이렇게 좀 마음이 더 유익하다. 이제 유리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처럼 어쨌든 간에 하나님 나라의 사랑은 사모해야만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귀해서 그냥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주어도 귀하지 않아서 잃어버려요. 그러나 정말 이거 없으면 안 되라고. 그래서 어떤 때는요. 항상 어떤 사람들은 막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나는 감사하다, 막 나는 정말 막 자기는 나는 잘 될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업데이트한다고 하는데 저는요 오늘 아침에 어떠냐면 나는 외로워, 너무 외로워, 무지무지 외로워, 눈물이 아니 하나도 외롭지 않으니까 이 외로움을 내가 막 부르는 거야. 제가 나 너무 외로워. 왜냐면 아니 세상에 그냥 눈 뜨면 그냥 새끼들 옆에 있고 그냥 손주 새끼들 옆에서 재롱 부리고 뭐가 외로워요. 그럴수록 저는요 오히려 그게 위로가 될까 봐. 전 나는 외로워, 너무 외로워. 사실 쟤네들 다 크면 소용없어. 남편도 저렇게 잘해준 것 같지만 필요할 때 잘해주지 잘못하면은 결국 또 남편은 남이야 막 이러고 아니 다 잘해주는데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 나는 너무 외로워. 나는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라는 것을 계속 내 속에다가 제 삶 속에 아직 10년 가운데다 계속 부어 넣어주려고. 다른 거 잃어버려도 예수님 잃어버리면 다 필요가 다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든지 예수님을 계속 죽는 거에 대해서 뭐하러 그 죽는 거 이렇게 열심히 생각하냐? 죽을 때 되면 죽는 거고 사는 동안 열심히 살면 되지.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죽는 걸 계속 열심히 해야 내가 삶 속에서 모든 삶들을 다 죽음 뒤에다가 다 저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어떤 사랑의 기술이라고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가는 거 외에 우리는 다른 게 없거든요. 우리가 세례 요한한테 배울 건 뭐냐면 세례 요한도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기 마태복음 11장에 가서 어떤 얘기 하냐면 자기가 지금 옥에 갇혀서 죽게 생겼잖아. 그랬을 때 이제 막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내가 오시리가 당신이니까 내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지금 나는 죽게 생겼는데 왜 예수님은 안 오시는 거야? 기다려도 님 오지 않고 내가 죽게 생겼으면 그래도 주님은 한 번쯤 찾아봐 주셔야 되는데 죽기 전에도 오시지 않았지만 죽어서도 안 오셨다고요. 요한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다른 데로 가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잔인한 것 같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요. 그러면서 네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었으니까 죽음을 앞에 두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세례 요한이라도 정말 굉장히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제자를 보내서 내가 오시리가 당신이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한 번쯤 가서 그러냐 내가 한번 가가지고 그럼 위로해줘야 되겠다. 근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믿죠. 그의 믿음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흔들리는 갈대냐. 왜 마음이 흔들리냐 이거야. 그럼 네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화려한 옷 입은 자들이냐. 아니라 그들은 왕궁에 있다. 그러면 네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선지자보다 더 큰 자니라. 가서 얘기해 주어라. 네가 본 것을 이제
문둥이가 치료를 받고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그 다음에 정말 또 이렇게 귀먹은 자들이 치료를 받다는 것을 가서 전해줘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가서 이제 또 가고 나서 이제 뒤에서 또 얘기하잖아, 그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모든 여자 중에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 같고, 하늘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세례 요한은 그 세례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가 세례 요한까지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고 마지막 율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죽어야 되는 거고, 결국 율법은 죽어야 되는 거고, 다시 예수님의 성령을 예수님은 이제 다시 그 모든 것을 알려주기 위해 유했던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보면은 참 하나님 앞에 예수님보다 조금 일찍 15절에도 보고, 또 우리가 몇 절입니까? 보면은 예수님보다 먼저 오셨지만 그러나 그가 나보다 앞선 자라고 얘기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세례 요한은 다 예수님만 얘기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보내신 자의 영광을 구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자기 의를 얘기하고, 아직 주님의 마음도 알지 못하면서,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도 깨닫지 못하면서, 도대체 주님이 뭘 한탄하시면서 네가 어떻게 되길 원해 막 이러면서, 주님이 어떤 그런 속마음도 정말 주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철학을 얘기하고,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이 철학자들이요, 되게 똑똑한 사람이 철학자라네. 그래가지고요, 철학자들이 너무 똑똑하대요. 그래서 그냥 아주 인생의 모든 걸 다, 결과를 다 깨뚫고 보고, 사람들의 심령의 마음까지 다 후벼 파고, 모든 산천 이 만물의 모든 것들을 다 헤아려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아름다운 글도 만들어내는데,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결국 인생이라는 건 별게 아니라는 걸 너무 알아서 자살을 많이 한다네, 철학자들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진짜 다 다른 거 알고, 예수님 마음 알기를 원하는 거야. 예수님 마음 부어주소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를 알아서 누가 주를 가르치겠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진짜 중요한 거야. 아니, 자식이 부모 마음 몰라주고 효도한다고 해봐봐. 부모 오히려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가만히 자빠져 있는 게 나아. 억장 무너져 그냥 부모 그냥 뭐 한다고 해가지고 가서 대출 받아가지고 갔다 엄마한테 이것 사주고 명품 가방 사주고 해봐봐. 엄마 완전 열받아. 엄마 죽어.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자기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옳은 게 옳은 거야. 자기 마음이 좋으면 좋은 거야. 자기가 자기 지식이 맞다고 생각하면 이게 옳다. 그러면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나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네가 지식을, 하나님의 지식보다, 하나님의 의보다 네 의를 더 나타내려고 하는 거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냐고. 에베소 교회가 그 교회였잖아. 다 알아. 수고하는 거 알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날 위해서 그냥 열심히 일하는 거 다 알아. 첫사랑 다 버렸잖아. 사랑도 몰라주고 뭘 어쩌겠다는, 무슨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요 쓰레기야, 쓰레기. 쓰레기는 그래도 괜찮은 쓰레기는 좀 재활용이라도 하고, 또 어떤 건 소각으로 해가지고 소각시켜가지고 불쏘시개라도 좀 쓰고, 똥은 하다못해 거름이라도 사용하지만 이거는 진짜 쓰레기라고 할 수도 없네. 그냥 쓸모없는 쓰레기.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되는 쓰레기야. 내가 요즘 한 이틀 동안 좀 열받는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마음 상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서 제가 이렇게 좀 미워했더니, 주님이 야 너도 쓰레기, 너도 전에 쓰레기였던 거 너 몰라? 이런 쓰레기. 가만히 생각하니까 주님이 그 얘기 하시니까, 쓰레기보다도 더 못한 쓰레기더라고요. 쓰레기도 다 필요한 때는 또 쓸모가 있어. 어떤 사람은 쓰레기 주워다가 재활용도 하더라고. 쓰레기 많이 도대체 뭐냐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의를 나타내고 우리 지혜를 나타내고 네가 옳다라는 것을, 네가 생각해서 괜찮다라는 것을 얘기해. 아유 주님, 근데 왜 저한테만 가지고 그러세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봤을 때 많은 해답을 받았거든요. 난 너를 사랑해. 나는 그 사람보다도 너가 잘 되길 원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 되는 사람을 항상 고쳐주길 원하고, 그가 변화되길 원하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한테 더 많은 기대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왜 하나님 저만 가지고 그러세요? 그러면은
제가 얘기한 게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가 더 바로 되길 원하는구나.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이 나를 이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나를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더 관심을 가지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에 우리가 뭐 다 보듯이 뭐 세례라는 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6장 뭐 4절 5절의 말씀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저희가 죽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너희가 다시 또 물에서 내려 올라온 것은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죽음, 예수님과 함께 물로 들어가는 순간 죽음을 뜻하는 거고 다시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 부활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할렐루야. 예수님은 계속 그래서 우리가 뭐 여기 읽어봤지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19절에는 유대인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가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바리새인들도 궁금하고 유대인들도 궁금한 거야. 지금 예수님의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이 지금 다 궁금한 거야.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으니까 이제 메시아인 줄 알고 그러면서 다 궁금한 거야.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또 보내고 그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이제 물어보는 거야. 요한의 그 증거가 이러하니 요한이 드러내고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다 얘기한 거예요. 솔직하게 들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물으면 너 뭐야 그러면 엘리야냐? 아니야 엘리야도 아니야. 사실 엘리야잖아요. 왜냐하면은 말라기의 마지막 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말라기의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몇 절에 6절인가요? 말라기의 4장 6절에 보면은 4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엘리야가 온다고 했어. 막 엘리야 뭐 엘리엘리라 하니까는 야 가만히 있어봐. 저거 엘리야를 부른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오해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말씀 이 엘리야가 올 거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거 세례 요한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렵건대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와서 저주와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제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신다고 얘기했잖아요. 엘리야를 먼저 보낸다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는데 사실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하였도다. 인자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엘리야가 왔을 때 너희가 임으로 대했어.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야. 그리고 말라기에 이제 그렇게 다 예언자들의 말을 이제는 이루어질 것을 이들은 알으니까 바리새인이나 이 유대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제 이 율법사들은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엘리야 네가 엘리야냐 아니면 그럼 네가 선지자냐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는 그 예수님 앞에 누군가가 보내져가지고 엘리야가 보내져서 이제 모든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게 할 수 있는 그렇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겠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은 엘리야를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엘리야가 그 엘리야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엘리야였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엘리야냐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이 그러면 그래 내가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한 그 엘리야가 나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니야 나 엘리야 아니야 이러고 얘기해요. 얼마나 세례 요한 겸사합니까 그죠? 아니야 나 아니야. 그럼 뭐야 선지자냐? 아니야 나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계속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서 나는 그럼 뭐냐 그러면 이사야가 보낸 이제 겸손한 표현이죠.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 예수님이 이제 그 첩경을 예배하는 자죠. 그래서 여기 요한 그 마태복음에 또 이제 3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3장에 보면 이제 요한의 모습이 나와. 이제 약대 그러니까 털옷을 입고 그다음에 가죽을 띠를 띠고 그다음에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는 막 부스럭하고 물론 이제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어느 정도 그래도 그냥 뭔가 좀
이렇게 좀 뭔가 좀 품위와 뭔가 좀 깔끔이가 좀 돼 있어, 뭔가 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냥 보니까 막 이렇게 머리도 당연히 안 깎았을 것 같아. 막 수염은 날 것 같고 털 같은 있고 가죽들 띄고 메뚜기하고 석청 먹고 그러고서 막 예수님 앞에 막 예수님을 얘기하고 세례를 주고 막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 세례를 주고 있으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그러면 막 이거 아니야 막 이러고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따랐다는 거죠. 와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생각하면 아니 그런 세례 요한인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막 뭔가 고급스럽지 않고 뭔가 이렇게 막 어떤 수준이 있어 보이지 않고 뭔가 막 어떤 명예적인 어떤 그런 막 권위적인 어떤 그런 모습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그 세례 요한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또 이렇게 세례를 받았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세례 요한은 그때 이제 사실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진실함도 있었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이 그랬잖아요. 내 음성을 듣는 사람은 나를 따른다고. 저들이 나를 따르지 않는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음이라고. 저들은 내 양이 아니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어떤 상황이라도 다 따라오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떤 모습이라도 그러니까 오늘날도 또 보면 마찬가지야. 오늘날도 막 그냥 막 큰 교회 뭐 유명한 교회 레벨이 아주 그냥 절절절절 그냥 막 스펙이 막 쌓인 막 그런 목회자들 그다음에 막 대단한 어떤 그냥 멋있는 아주 그냥 그런 또 목사님들한테는 인기가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뭐 여자가 막 또 때로는 뭔가 이제 조그만 교회 유명하지 않은 그런 교회들은 결국 교회 측에도 끼지 못하는 뭔가 외모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외모로 뭔가 판단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로 하나님 판단할 수 있는 그 판단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보내주셔야 되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야 되고 감동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되고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정말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 이들이 물어보는 것은 뭔가를 믿으려고 물어본 게 아니라 궁금해서 물어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뭔가 이제 공격적인 이제 질문이었죠. 그래서 자기는 아니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1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근데 왜 물로 세례를 주냐 했더니 요한이 대답하되 26절에 보니까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냐 너희 가운데 너희 알지 못하는 지금 사람이 있어. 지금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잖아요. 지금 너희 가운데 네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를 어떻게 보면 신발이라는 것은 굉장히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낮은 어떤 이제 그 부분에 속하는데 신을 풀어드리기에도 나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러니까 왜 있잖아요. 왜 우리가 우리 속담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 사람한테 비유하면 뭐 나는 거기에 비하면 뭐 세 발의 피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나는 그분한테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낮아져서 주님이 높아진다면 내가 계속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이 정말 그의 첩경이 평탄해진다면 내가 죽고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을 영광을 드려서 그분이 정말 어떤 그 사역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면 나는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좋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부고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우리 신부라는 얘기야. 근데 이 친구는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것만 너무 기뻐하는 거야. 그러니 그 품에 안기는 신부는 얼마나 기뻐하겠냐고. 그러니까 만일에 세례 요한이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 끝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가 성령 시대의 사람이라면 완전히 진짜 아주 뭐 그냥 뭐 진짜 신부죠. 신부 중에 신부죠. 그죠?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율법은 그래요. 율법은 지극히 높은 자라도 하늘에서는 낮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럼 뭐예요? 천국에 가서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구냐는 거지. 신부죠. 너무 놀라워서 갈 실감이 안 나죠. 너무 이게 감동이라서 이게 너무 감동적인 이게 지금 현재 지금 그런 기가 막힌 제가 아주 그냥 생명보다 더 나은 생명을 지금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세례 요한이 그런 얘기해요. 나는 쇠해야 되겠고 그분은 흥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기를 완전히 그래도
그래도 사람인지라 죽음 앞에서는 그도 잠깐 흔들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러나 결국 죽었죠. 그 어떤 구차히 자기 목숨을 뭔가 살지 않고 결국 자기 사명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7절에 보니까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를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제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때 뭔가 감동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알아봤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잖아. 우리는 몰랐는데 주님이 오셔서. 신앙과 종교 차이 얘기했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고, 신앙은 신이 사람을 찾아오는 거야. 그리고 종교는 사람 중심의 신앙이지만,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야.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구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종교생활인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러니까 오직 우리의 모든 걸 다 뜯어 고쳐서 오늘 세례 요한처럼 주님을 높여드리는, 오직 주님만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주님 앞에 모든 게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려야지. 내가 뭔가 불편하고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안 되고 내가 조금 뭔가 했다고 그래서 내가 어떤 그 기도하는 것이 안 들어줬다고 그래가지고 막 주님을 뜯어고치려고 하면 안 되죠. 주님을 이해시키고 막 설득시켜가지고 뭔가를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철없는 자식이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모든 걸 동의, 인정, 감사, 영광, 내가 이익이 되든 내가 손해가 되든 내가 사는 일이든 죽는 일이든 그냥 하나님만 영광을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에 들어갈 만한 그런 이제 신앙의 자세라는 얘기예요. 30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사람이 이분이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뭐냐면 누가 봐도 세례 요한이 먼저 6개월이 먼저 왔잖아. 그죠? 엘리사벳이 잉태했을 때 마리아가 가니까 벌써 잉태했다고 선사가 알려줬고 가서 복중해서 애가 막 뛰노잖아. 6개월이 된 거예요. 근데 6개월 먼저 난 거죠. 났는데도 먼저 왔다라고 나보다 앞섰다라고 얘기하신 것은 그만큼 이제 주님을 이제 높여드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원래 주님이 앞섰다는 것은 이게 무슨 순서에 앞선 것이 아니라 먼저 됐다는 것은 이미 태초부터 그분은 정말 지존에 계셨다는 그런 말씀을 말하는 거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결국 예수님은 나타내시길 원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나타나시길 원하시더라고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말씀들이 너무 많은 곳에 기록돼 있어요. 여러분 뭐 엄청 많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의르심을 나타내시려고 하시고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게 이제 모든 것을 다 정말 나타나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 믿음에 다 나오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나타나시기를 원하셔서 안 나타나셔도 믿고 따르고, 정말 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것처럼 보고 들리지 않는 걸 듣는 것처럼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미 나타나서 모든 기적과 이적을 다 베푸는데도 보고 그것을 먹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먹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기적을 보고 모든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따랐는데도 나타냈는데도 안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것들을 보지 않았어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너희들이 보고 너희들이 듣는 것을 옛 선지자들이 의인들이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고 보고자 했을 때 보지 못했다. 근데 너희는 듣고 보고 있으니 얼마나 복이 많은 자들이냐. 그러나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는 건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 높여드렸다는 거.
우리도 오신다면 우리도 주님 앞에 살아드린다면 예수님만 높여 드려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모든 것을 자기가 죽으면 죽을지라도 세례 요한처럼 정말 죽음의 앞에 있을지라도 결코 육체가 있어서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 신령까지도 다 승리해야 된다는 거.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야 된다는 거. 죽어도 주님을 안고 죽는 자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지만 죽어도 그냥 죽으면서 그 비겁하게 가는 사람들이 결국 죽으면서도 주님 잃어버리는 그런 아주 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불행한 자가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32절 우리 아까 그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알게 된 그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냐면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그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과의 음성이 지금 들리는 거잖아요. 주님과의 내가 이제 너한테 표를 하나 주는데 누군가 위에 비둘기같이 성령이 머무르는 걸 보거든. 그러면 이제 그때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이 알게 하시니까 아는 거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또 다른 어떤 선지자들이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자기가 사람의 뜻으로나 어떤 육으로나 그 다음에 어떤 들어서 배워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온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계시를 준 건 아니에요. 지금한테 무슨 계시가 있는지 우리에게는 지금 계시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다면 오직 예수님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직 예수님만 나타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왜냐하면 지금 시대는 지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죠? 오직 예수님의 영광 아니 말하고 또 틀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말하고 행동하고도 안 따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만 나타나는 그다음에 우리 자체도 예수님만 드러내는 그런 삶이 하나님이 그게 뭐 계시가 어떤 뭐 계시를 들어서 이제 뭐 없던 것들을 막 신기하게 만들어내고 막 이런 것을 조화를 부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서 이제는 예수님으로 이제 모든 게 다 맺어지는 마지막 마스터키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가 되어진다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자가 있다면 그가 이제 결국 진짜라는 얘기예요. 증거라는 것은 본 것을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한다는. 그러니까 없는 것을 증거하는 거 거짓 증거잖아. 그죠? 없는 것을 안 본 것을 증거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봤다면 또 정확하게 또 말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증거자가요, 참 힘든 게 뭐냐면 증거 안 할 수도 없어. 보고 들은 것을. 안 하면 또 안 해서 또 요나처럼 또 고래 뱃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죠? 증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없던 걸 또 그 증거를 주님이 안 할 수도 없고, 그죠? 안 할 수도 없어.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는 거야. 하려면 또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증거자들은 자기의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 뜻을, 하나님의 본 것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아는 것을 말하고 제대로 해야 되지. 또 제대로 안 하면 또 혼나고, 그죠? 또 하기 싫다고 또 안 해도 혼나고. 굉장히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하여튼 간에 뭐든지 하나님 말씀에는 정확하게 그냥 본 것을 말하고 아는 것을 증거하는 그 증거자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걸 증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증거하는 우리의 증거의 모든 본질은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으로 여러분 충만해 주시고 충만해야 나오지 충만하지 않는데 나올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속에다가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입으로 나오고 삶으로 나와지거든요. 골프 치는 사람들은 그냥 눈만 감으면 막 모든 게 다 필드로 보이는데 바둑하는 사람들은 막 다 바둑알로 보이는 성도들도 바둑알로 보이는데 심지어는 여자는 흰 바둑알 남자는 검정 저도 들은 간증이 있어. 근데 우리가 예수님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만 나오게 되어 있죠. 모든 삶 속에. 그럼 우리가 되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사랑하는 기쁜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